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 인식, 자기의 암, 자기의 경험 등등, 그거로 인해서 고통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알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어디서 벗어나란데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물같이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이거는 절대로 이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 그럼 뭐가 있어? 라고 여기서 벗어나. 왜냐하면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마음세계, 인식세계,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원래여야 하다고, 원래여야 하다고, 이미여야 하다고, 이미 열반이라고, 원래 그렇다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 것만 멈추면 그때서 이미 완벽한, 이미 여여한 게 그때서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부터 2024년 9월 29일 2024년 제3차 가행정진 셋째 날 9월 29일 오전 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3일간, 3일이라고 해도 실제로 시간은 한 이틀밖에 안 되죠. 공부한 시간은. 그런데 쉬는 시간 길게 가지지 않고 공부 시간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가 한 3박 4일 정도 하면 좋은데 주말에 하는 관계로 2박 3일만 하는데 그 대신 쉬는 시간을 좀 줄이고 공부 시간을 길게, 최대한 길게 해보려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지만, 타이트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그래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좋았습니까? 여러분들 댁에서 한 번씩, 그러니까 며칠에 한 번씩 한 2-3시간 법회 참여하는 거 하고 이렇게 2박 3일간 쭉 내내 하는 것하고 효과가 많이 다를 겁니다. 계속 한다는 게. 네, 물론 이렇게 한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마음이 좀 해이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쨌든 각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는 그 대중법회를, 정기법회를 일주일에 2번 하고 있는데 한 3일 동안 혼자서 공부하시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또 한 3일, 대략 한 3일, 4일 만에 또 같이 법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한 3-4일 정도는 자기가 혼자서 해보는 시간도 필요하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심이 되어 있다면 한 3-4일 만에 한 번씩 법회를 해도 충분한데 또 한 번씩은, 어쩌다가 한 번씩은 이렇게 몇 박 며칠간 내내 쭉 같이 하는 것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좀 그래도 좀 적당한 기간, 우리가 이게 3개월 만에 한 번씩 하는데 적당한 기간인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효과는 더 크겠죠. 근데 법우님들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놀 것도 좀 놀고 공부하고 싶죠. 내 사생활에, 개인 생활에 어떤 그 걸리적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개인 생활이 우선일 거예요. 아무래도 좀 더 우선이 아닙니까? 다른 종교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보니까 자기 개인 생활보다 거기 가는 것이 더 우선이던데, 우리 불자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불자님들은 일 있으면 절에 안 가고 자기 개인 생활이 단연코 우선. 물론 뭐 절에는 어쩌다가 한 번씩 가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5-6번 오라 그러면 가겠나 싶어요. 그리고 이 공부하는 분들도 가만히 보면 일단은 자기 생활이 조금 더 우선이고, 여러분들은 보면 그렇게 내 할 거 다 하고 공부하겠다 이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마음은 아닌데, 이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큽디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좀 크던데, 그래도 개인 생활도 매우 중요시 하는 정도의 마음이 아닌가? 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간이정진하고 매일 법회를 하게 되면 뭐 좋겠습니까? 그렇게 할 분들도, 그 정도는 또 할 분들도 제법 계시기는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위기가.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렇게 하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셔서 각자 개인의 다 요구에 부합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히 조정해서 요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잘 활용해서 하면 되죠. 2박 3일 내내 공부만 하셨습니까? 네? 아니면 또 뭐 하셨어요? 각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좀 쉬는 시간에는 뭐 하셨어요? 각자 알아서 공부하셨어요? 아니면 또 뭐 세상 이야기 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 이야기가 재밌어요? 공부에 습이 들어야 돼요. 물이 들어야 돼요. 그래도 현재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본인들은 그렇게 여기실 겁니다. 나는 내 생활에서 공부가 자주 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렇게 여길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마음에 이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더 커야 됩니다. 좀 더 커야 돼. 안 태어난 사람, 이 한생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만 하라고 한 거지. 공부만 하라고. 그 정도로 하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냥 뭐 좀 하는 거야. 할 거 좀 하면서도 할 수 있겠죠. 좀 더
관심이 가고 좀 더 마음에서의 공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으리라고 봅니다. 한 3일 하시면서. 그래서 이거는 빠지지 말고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봐야 1년에 4번밖에 안 하니까. 우리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이유가 분별 속에 있어서 그래요. 분별 속에 있어서. 물론 그 분별이 그대로 둘이 아닌 거지만 한 자리이지만 아무리 분별해도 한 자리이지만 여러분들은 아무리 분별해도 한 자리가 아닐 때는 마음이 산란하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죠. 아무리 분별해도 마음은 같은 한 자리여야 됩니다. 그 힘이 커지는 것이 어찌 그리 쉽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되게 돼 있다. 우리 어느 보부님이 어제 내가 깨어나고 보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닐 줄이야. 그런 말씀하셨죠. 별것도 아니었네. 항상 이러한 거였네. 없다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확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항상 있던 거였고 항상 이러한 거였고 내가 그 속에 빠져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고 살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었네. 나 혼자 엉뚱한 것을 생각으로 찾고 있었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미 그 움직임이 없는 그 자리에서 항상 모두 다 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산란한 거죠. 왔다 갔다 한다 이겁니다. 안정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바른 공부길을 간다면 반드시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는 산란하지 않는 안정.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그리고 물론 아무리 공부를 해가도 공부가 끝났다. 이제는 산란할 일이 없다. 요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항시 속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자기도 모르게 또 속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가 전혀 속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뭔가에 아무리 숙달되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을 익힌 분이 아무리 난 이건 눈 감고도 한다 할 정도로 숙달되어 있어도 한순간 딴 생각하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아무리 숙달되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더 이제 할 것도 없다? 나는 이제 이렇게 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계속 안정이 되어 갑니다. 한번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그때부터 계속 바른 공부를 해 간다면 한번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부터 쭉 안정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라 안정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하면 많이 산란함을 겪으면서 안정이 되는 겁니다. 많이 넘어지면서 실력을 키우잖아요. 전혀 넘어지지 않고는 실력이 글쎄 세상에서는 전혀 넘어지지 않고도 실력을 키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분별하는 습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많이 분별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산란하죠. 안정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번 깨우치는 경험이 있고 나서부터는. 그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가능하다는 게 어딥니까? 그런데 그 기간조차 짧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건방지기 짝이 없는 자세고, 고마운 줄 전혀 모르는 자세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그게 과욕이니까 그런 과욕을 갖지 마시고, 야, 망망대해에서 법을 만났다면 그 법 만난 게 어디냐? 더 이상 무엇을 바라랴? 그런 마음 자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욕심에 속아서 또 공부가 옆길로 셉니다. 욕심에 속으면 엉뚱한 길을 가게 됩니다. 남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가 빨리 되는 것 같은데 라고 잘못 판단하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또 그 당사자도 공부가 얼만큼 된지도 모르는데 자기가 자기 공부에 대해서도 잘 보는 눈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된지 모르면서 많이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공부해 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산란해도 그 산란심이 그대로 부동심이지, 그 산란심 없애고 부동심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산란심이 바로 부동심이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서 산란심이 부동심인가?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또 어느 법원님은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산란심이 그대로 해탈이다. 해탈은 분별해서 해탈하는 거니까 산란심이 그대로 부동심이다. 이렇게 말해도 되죠. 그게 그대로 순간적으로 딱 믿어지니까 정말 그렇더라. 정말 분별해서 확 깨어나더라.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산란심이 부동심이야?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서 라는 것은 생각으로 알고 싶다, 이해하고 싶다 이거거든요. 본문이 안 믿으시는 거예요. 산란심이 부동심이라는, 산란심이 해탈이라는, 산란심이 바로 도라는, 이게 안 믿습니다. 안 받아들여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데요? 내 생각으로 그냥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래요? 이렇게 질문하죠.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해서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 네. 이러면 기분이 예, 조금 흡족하죠. 네. 그거는 소용없는 겁니다. 실제로 산란심이 부동심인데, 산란심이 분별해서의 해탈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군요 라는 거 알아봤자 그 알고 싶은 중생의 병, 알고 싶은 병. 그래서 알고 있으면 법을 자기가 획득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 병.
그거는 자기한테 백해무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법문이 순간에 확 받아들여진 법문임은 딱 깨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런 법문이 있었어?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불이 법문이 확 순간에 딱 받아들이지면 그대로 딱 믿어지면 해탈한다, 벗어난다, 분별해서 깨어난다, 깨우친다. 그거 했죠? 제가 그랬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본인은 나는 뭘 잘 안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믿는다고 했나? 나 뭐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순간에 그게 그 법문을 내가 믿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내가 그 법문을 믿었더니 이런 게 아니야. 믿었더니 하는 것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딱 그게 막다른 골목에서 확 받아들여진 거죠. 더 이상의 이거는 그래? 산란심 그게 바로 도야. 그게 법이야. 그게 해탈이야. 그게 그대로 확 받아들여진 거죠. 그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확 받아들여진 거예요. 내가 그 법문을 믿으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내가 믿는다 이거는 분별심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경전에 어록에 불이 법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못 깨우치나요? 안 믿어져서. 맞습니까? 안 믿어져요. 깨우친 분들의 법문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니까. 우리 그 하계보부님은 그러셨죠. 여기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구만. 이건 말할 것도 없구만. 이 자리 이거는 이 벗어난 자리 분별을 벗어난 자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만. 누구나 항상 똑같은 거구만. 이미 이러하구만. 이거 말할 것도 하나도 없구만. 이걸 갖고 그렇게 많은 말을 했어? 그렇게 많은 법문을 한 거야? 말할 것도 없구만. 어디 계세요? 말할 것도 없구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말할 것도 없는데 쥐어 짜내서 맨날 법회 시간마다 말을 하는 겁니다.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항상 이러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 이러하고 안 이러했던 적이 없고 근데 자기 혼자 눈 감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눈 감고 자기 혼자 자기 의식 세계, 자기 생각의 세계, 자기 알의 세계에서 그 속에서 이렇고 저렇고 그 속에서 법문도 듣고 이해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그런가? 그래서 그렇구나. 혼자 뭐 이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눈만 뜨면 원래 밝았네. 원래 이러하네. 원래 여여하네. 누구나 똑같네. 이게 보일 텐데 예? 이런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여기서 밝잖아요. 근데 자기 혼자 눈 감고 이제 법문 들으면서 자기 식으로 이해하고 이건 이런 거고 저런 거고 스님이 이렇다고 했고 저렇다고 했지. 또 다른 법문인들 보니까 이런 법문님은 이렇게 깨우쳐서 이렇다고 했고 저렇다고 했지. 깨우치면 이런 거구나.
또는 뭐 요즘은 그런 말들 안 하시는데 전에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대요, 부모님들이. 아, 깨우치면 눈물이 나야 된다고 하는데 왜 난 눈물이 안 나나. 뭐 자기 나름대로 다 그 받아들인 정보들의 세계, 거기에 딱 그 안에서 공부라는 걸 하고 있어. 공부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턱 떠지면 이거하고는 무관해요. 이 자기한테 돌아가고 있는 이 인식하고는 무관하게 이 눈만 떠지면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내가 받아들인 정보, 내가 해석한, 내가 이해한, 내가 정리한, 내가 알고 있는 도반들을 통해서 뭐 본문을 통해서 뭐 또는 책을 보고 습득한 이 정보들 공부와 관련된 이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오히려 이거를 가지고 공부라는 걸 한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이 안 떠졌던 거네. 내 식으로 하고 있어서 이게 확인이 돼요. 실제로 눈이 떠져 봐야 그게 확인이 돼. 이 떠지기 전에는 계속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법부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책으로 나온 자 몇 년간 공부했는데 엉뚱한 공부하고 있었다. 어제 그 말씀 하시대요. 엉뚱한 공부하고 있었다. 그게 여기서 자기식으로 하고 있었던 거지. 근데 눈이 턱 떠지고 보니까 내가 이 엉뚱한 데 들어앉아 있었네. 엉뚱한 데 들어앉아 있었네. 눈이 턱 떠지고 보니 그냥 원래 밝아 있었네. 원래 여여했네. 원래 둘이 아니었네. 원래 괴로움이 없었네. 원래 나뉘어진 게 아니네. 좋고 나쁘가 원래 없었네. 여기서 온갖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와닿으세요? 자기가 눈은 감겨져 있고 여기서 이렇다고 했잖아요. 법문에서 이렇다고 했고 공부도 이렇고 저렇고 또 뭐 무슨 어디서 보고 듣고 했더니 이렇고 저렇고 깨달으면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뭐 다 법문 볼 때마다 계속 여기에 그죠? 쌓이죠. 뭐가 이게 정리가 계속 되죠. 볼 때마다 정리되고 알아지고 쌓이고 이렇게 계속 여기 들어앉아 있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그 습득한 정보대로 공부를 해가려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다 X예요. 법문은 자기도 모르게 눈이 턱 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다가 뭔가 가중시키기 위해서 법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전부 다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정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자기식으로 받아들인 정보들이죠. 법문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거하고 무관하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올 때 이거하고 무관하게 살아온 게 아니라 100% 이거 가지고 살아왔죠. 이거 갖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이 속에서 이거 가지고 한다니까.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러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또 이래. 그러면 어떻게 해? 뭔가 또 그럼 어떻게 한다 하는 게 또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요거대로 하려고. 이 식으로 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네 이제 알았어요 라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질문을 해서 뭐 좀 들었다거나 아무튼 뭐가 좀 알게 됐다. 아, 그런 거군요 하고 이걸 또 만들어. 끝없이 이걸 만들어. 이런 식 그런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법문 들으면서 그런 거였구나. 이거는 궁극이 아니다 라고 했죠. 뭔가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 배에 타고 있으려고 해. 왜 그러냐면 이미 주어져 있고 이미 여야한 게 법이라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미 그러하다면 이거하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정보, 자기의 인식과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하다면. 자기의 노력, 자기가 마음을 어떻게 바꾸거나 또는 마음을 어떻게 인식하거나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가 마음을 어떻게 가져도 똑같다. 법은 같다. 여여하다. 같다.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저렇게 가지는 거하고 상관없다. 마음을 관찰하든 안 관찰하든 상관없다.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냥 이미 끝났다. 모든 중생은 이미 성불해 마쳤다.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이미 끝났다. 너가 공부해서 변화시키는 게 아니다. 요런 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자기가 노력해서 노력한 만큼 결과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부도 자기 마음이라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갈고 닦아서 자기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줄 안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깨우친다는 것은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인식 속에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기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공부를 지어가는 게 아니에요. 깨어난다 그랬잖아. 깨우친다. 그죠? 그 벗어난다 그랬잖아. 지어가는 게 아니고 공부는 지어가는 게 아니고 획득해 가는 게 아니고 도달해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뭐예요? 깨어나라. 벗어나라. 깨어나라. 놓아라. 버려라. 전부 이런 말이잖아. 그죠? 뭐예요? 이거 놓아라, 버려라, 여기서 깨어나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 잘 들어가지고 이거 잘 형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라가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라. 어디서 벗어나는데요? 어디서 벗어나느냐 하면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거든요. 이거 왜냐면 왜 이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냐면 이거는 잘못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기 인식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있다.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고 있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기 인식, 자기의 암, 자기의 경험 등등 그거로 인해서 고통이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알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벗어나라고 어디서 벗어나라는데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보물같이 생각하고 철석같이 믿고 있고 이거는 절대로 이거 벗어나면 어떻게 해? 어떻게 살아? 그럼 뭐가 있어? 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벗어나. 왜냐하면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마음세계, 인식세계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원래 여여하다고. 원래 여여하다고. 이미 여여하다고. 이미 열반이라고. 원래 그렇다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바둥바둥 하는 것만 멈추면 그때서 이미 완벽한, 이미 여여한 게 그때서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보인다. 그때서야 확인이 된다. 네가 열심히 네 인식 세계 속에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느라 관심은 거기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은 눈도 뜨고 있으면서도 이걸 못 본다. 이런 말이 더 맞겠네. 눈도 뜨고 있으면서 이게 안 보여. 이 밝은 게 안 보이고 여기만 가득 차. 여기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는 줄 알아. 이거 없으면
아니 내가 아무 생각 안 하고 내가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갈고 닦는 거 없고 내가 노력하는 거 없고 내 경험 없고 내가 본문 들은 거 이거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요? 이렇죠. 그럼 뭘 갖고 공부해요? 어떻게 공부해요? 공부라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만 깨나면 원래 밝아요. 원래 밝고 자기와 상관없이 이미 여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좀 적나라한 말이에요. 이런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면 계속 본문 들으면서 여기 뭔가를 쟁여가야 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그러고 있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여기 쟁여가요. 왜 다 놓아라, 버려라, 깨어나라, 벗어나라, 해탈, 전부 다 해탈도 풀려나는 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거 그게 고의 원인이다. 그게 잘못된 알미다. 원래 어떻게 이걸 그래 우리 중생들이 어디 상상이나 짐작이나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완벽하고 이미 아무 문제 없고 이미 여야하고 이미 시간과 공간도 없고 이미 모두 다 초월되어 있고 이미 모두 생사해탈되어 있고 이거를 이미 다 주어져 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런 꼴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내가 태어나고 보니 너무 모든 게 완벽하고 아무 문제도 없고 이런 꼴은 본 적이 없잖아요. 항시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뭐 마음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고 마음도 노력해야 되고 뭐 노력하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게 유의법의 분별법의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만 살아왔으니까 공부도 그렇게 해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좀 더 힘든 고행 쪽으로 문 걸어 잠그고 밖에도 안 나가고 물론 그게 문 걸어 잠그고 안 나간다는 거 필요해요. 그건 어떤 것을 말하느냐? 내가 오로지 여기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은 문이 잠겨 있는지 열어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자기가 오로지 거기만 관심이 있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문 걸어 잠그고 한다는 의미가. 예. 철야로 정진한다. 그러니까 용맹 정진한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내가 오로지 여기만 관심이 있으면 내가 용맹 정진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런 따위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오로지 여기만 관심이 있는 그게 용맹 정진이지. 그래야 공부가 돼요. 그래서 용맹 정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맹 정진을 하는 용맹 정진은 아니라 마음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용맹 정진이지. 실제로 문은 걸어 잠가놓고 안에서 문은 잠가놨는데 자기 할 것 온갖 망상 속에 있으면 그건 용맹 정진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무문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고 공부는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하나의 방편은 되겠죠. 다른 이제 세상의 다른 것에 관심을 안 가진다 이런 방편은 되겠지만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어느 만큼 그것도 뭐 100% 효과가 없다 이럴 수는 없겠지. 모든 것은 다 방편으로서 유용한 거니까. 그런데 이 공부는 지 마음으로 자기 마음이 원해야 되고 자기 마음이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으로 어떤 컨트롤하는 것이 어느 만큼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냥 세상에 던져놓고 혼자 알아서 공부하라 하는 거하고 이렇게 같이 3일간 같이 하는 거하고 다르듯이 그런 뭐 하나의 방편이 될 수는 있겠지만 더 중요한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마음이 오로지 관심이 있어야
시장판에 가 있어도 거기가 시장판인지 시끄러운지 관심도 없어요. 그런 마음이 그래야 돼. 이 공부는 마음이 그래야 돼요. 자기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얘기도 맨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귀에 딱지가 앉고 떨어지고 또 앉아도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으면 조금씩 더 들리거든. 한 번 듣는다고 안 들어오거든. 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3일간 용맹정진들은 하셨습니까? 마음이 제가 가서 말려도 못하게끔 방해를 해도 자기 마음이 오로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오로지 하고자 해야 아무도 방해를 못해요. 그 경허 스님 이야기도 있잖아요. 어른 스님들이 외출했다 들어오시니까 이 젊은 강사가 건방지게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문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 있다고 노발대발해서 문을 따거라 해서 들어갔더니 탁 칼을 받쳐놓고, 물론 소설책에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었지만 칼을 받쳐놓고 탁 어른 스님들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들어온지도 모를 정도로 오롯이 딱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고 있으니까 딱 들어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문 닫고 근처에 얼씬하지 말고 저 스님 방해하지 마라. 이게 사람 마음은 통하거든요. 딱 보니까 그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되면 아무도 방해 못해요. 방해라는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방해는 방해잖아요. 근데 방해하면은 될만 하니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건드릴만 하니까 건드리는 거지. 건드렸다가는 오히려 내가 뒤집어 쓰겠다 싶으면 못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저는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효과 나겠다. 사람들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요 건드리면 흔들릴만 하니까 공부하러 가지 마 하면 좀 흔들릴만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경허 스님처럼 그렇게 오로지 누가 뭐래도 나를 말릴 수 없다. 이런 마음이면 그 전달되거든요. 그러면 괜히 건드렸다가 그래? 그럼 난 출가하겠다. 이렇게 역효과가 날까봐 그래도 집에서 사는 게 낫지 하고 못 건드리게 돼요. 그래도 집에서 자기 생활하면서 그래도 시간 내서 공부도 하고 그게 훨씬 낫겠다. 저만큼은 건드리지 말자.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렇겠어요? 그거 다 알아요. 다 건드릴만 해야 건드리는 겁니다. 아이들도 부모님한테 그러지 않아요? 건드릴만 하면은 때를 써요. 아무리 해봤자 나만 손해다. 나만 다 뒤집어 쓴다 싶으면 때 안 써요. 딱 포기해요.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 자세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안 돼서 무슨 생사해탈하는 공부를 한단 말입니까? 그 마음도 안 돼서. 생사해탈이 안 되면은 생사해탈은 저는 생사해탈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이러면 안 돼요. 생사해탈이 바로 분별심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생사해탈까지는 안 되고 뭐 요만큼만 공부하고 그런 건 없어요. 깨면 생사해탈이고 못 깨면 분별심 하나도 조복 안 되고 이런 줄 아셔야 돼요. 웬만큼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공부에는 웬만큼이 없다. 전기는 붙거나 떨어졌거나 그것만 있지 웬만큼 붙으면 저는데 웬만큼 붙으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냥 붙었냐 떨어졌나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하면 하고 안 하면 못하고 이것만 있지 웬만큼 한다 요거는 그냥 나는 중생으로 남겠다. 나는 요 모양으로 살면서 내 분별심 속에서 지질이 고생이나 하고 살겠다. 마음 왜 고생해요? 마음
분별심 속에서는 마음고생 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고생하는 걸. 그게 싫으면 자기 마음이 단호해야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출가해에 있는 스님들 그 이해 못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협박해서도 협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도저히 내 자식 못 보내겠다 그 마음이면 너 안 오면 나 죽겠다 이러는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너 안 오면 나 죽는다. 나 약 먹어버릴 거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부모님 약 드실까봐. 그런 분들 더러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진짜로 단호하잖아요. 그럼 약을 안 드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드시겠어요? 자녀가 출가했는데 쟤는 건드려봤자 내가 뭐라고 협박해도 올레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받아들여요. 인간은 가능성이 없을 때는 딱 받아들여. 가능성이 있다 하면은 협박하고 쑤셔봐. 그렇지 않던가요? 사람의 마음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이유가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이 단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단호해 보세요. 그 정도로 단호하지 않으면 출가해서도 공부하기 어려워요. 출가하면 누구나 다 공부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해줘요? 출가하면은 절에서 공부하게 밀어줘요? 더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더 힘들다고. 여러분, 이 제가자분들이 공부하기가 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 눈치도 안 봐도 되잖아. 더 힘들다고 하시잖아요. 출가해서 공부하기는 더 힘들다고 하시잖아. 지금 증인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스님들은 좋겠어요. 공부만 하면 되니까. 어렵쇼.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항상 남의 떡은 커 보이는 거예요. 스님들은 출가해서 딱 공부만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절에서는 공부하게만 다 밀어주는 줄 알아요. 이거 자기가 있는 여건에서 공부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 부러워할까 하나도 없다. 자기 마음이 단호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여건 탓은 없다. 부부가 공부하는 분들 참 좋겠어요. 부러워요. 우리 남편은 우리 마누라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자기가 시원찮으니까 그렇지. 자기가 시원찮아서 그래요. 그리고 인연이 안 되는 분은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배우자는 그토록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지. 인연이 되겠다 싶으면 인연이 지어주면 좋죠. 공부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근데 그것도 잘 봐가면서 지혜롭게 하셔야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내버려 둬야 되고. 내버려 두고 자기만 잘 해가면 언젠가는 관심을 나타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데에 앞을 가로막는 것은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 가로막지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아요. 누가 내 앞에서 어떤 협박을 해도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겠다 하는 마음이면 그 누구도 방해를 못하고 또 아무도 방해를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줄을 몰라요. 그냥 그저 공부가 좀 빨리 수월하게 됐으면 또 이런 욕심 낸다고. 야, 나는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 웬 떡이냐? 어찌 이리 고마울 때가. 이런 거 알아요?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좀 빨리 됐으면, 그러니까 뭐 욕심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아무도 방해하는 분들 없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여건인데요. 사지멀쩡해서 공부할 수 있는 조건인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공부 인연, 법의 인연이 된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요. 그런 거 절절히 고마운 줄 아세요? 알아요? 당연한 걸로 여기지 않아요? 더 물컵에 물이 요만큼 찼으면 비어있는 면만 보이는 게 사람 심리예요. 그래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면 어떤 짬을 내서라도 그때의 법문 한 구절만 들어도 그게 쏙 들어옵니다.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네. 근데 이런 것은 잔소리에 해당되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잔소리들을 이런 거는 누구한테 듣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벌써 그런 자세는 돼야 돼요. 적어도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학교 왜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가 알아서 막 잘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집에 오면 열심히 하고 하잖아요. 엄마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쉬면서 하라고. 좀 쉬어가면서 해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게 한다고.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 정도는. 뭐 이런 잔소리 아유. 나 이미 정말 열심히 온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스님이 웬 잔소리?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정도보다 마음이 더 해야 된다. 더 관심이 많고 더 세상에서 원하는 것보다 이것을 더 원해야 된다. 세상에서의 분별보다 이걸 더 원해야 된다. 타협은 있을 수 없다. 둘 중 하나를 가지라면 이 법을 가지겠느냐, 세상에서 내가 집착하는 걸 가지겠느냐 할 때 전자인 경우가 몇 명이나 있긴 있을까? 둘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된다면, 하나는 버려야 된다면. 근데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우리 이 집착에서 노연하는 그게 안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열심히 다 집착하고 있으면서 공부가 되길 바란다.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러고들 계실 겁니다. 난 집착할 건 다 하고 마음도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 집착 때문에 불편한 건데, 집착은 다 하고 내가 가질 거 다 가지고 공부도 됐으면 좋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은 내가 잘 되지는 않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이 분별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는다마는 나는 진심으로 이걸로부터, 일체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 내 마음에 잡고 있는 모든 걸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자유로워지고 싶다. 다 놔도 상관없다. 그런 발심, 그게 마음속에 원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지금은 잘 안 돼도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시겠죠? 우선 한두 분 정도 질문 있는 분들이 있으면 받고 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실 분. 일랑입니다. 네. 마음에 흔적이 있냐고 스님이 물으시면 그 법우님들이 대부분 다 없다라고 이렇게 일치돼서 좀 대답하시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의 흔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있나 마음이 흔적이 그것도 복잡하다. 단어가 두 개나 되니까. 흔적, 마음이 있어요? 흔적. 마음 있을 때 있죠. 그럼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 제가 말하는 마음은 이제 감정이나 그런 것들 아예 뭐 그래 총 포함해서 포함해서 자기가 말하는 그런 거 진짜로 마음,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마음? 있어요? 네, 그 몸에 막 이렇게 그 흔적들. 진짜 응.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신은 뭐 그건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생각이고 생각을 거쳐서 말하지 말고 네. 자기 마음에서 툭 나오는 대답을 해보세요. 마음, 자신 있게 말할 수 자신 있어요? 마음 있게. 있다. 마음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확실해요? 아니야. 근데 뭐 됐네. 나머지는 다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잖아. 네. 생각은 원래 복잡해. 여기서 하는 말이잖아. 자기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그건 다 맞지 않다. 아니 뭐 잘못 맞지 알고 않다. 있다. 아니 뭐 나한테 들은 말을 생각하지 말고 네. 자기가 보라고. 뭐라고? 전부 여기서 하는 말이잖아. 여기서. 네.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를 줄게요. 바꿔도 돼요. 바꿀 자유를 줄게요. 네. 마음이 확실하게 있다? 생각해서 대답을 끌어내지 말고 생각해서 막 판단한 대답 말고 네. 자기 마음에서 확실하게 딱 대답해. 마음이 정말 있다? 확실하다? 있다?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네. 확실하지 더 아는 것을 왜 그렇게 철석같이 매달려? 확실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좀 의심스럽기라도 해야지 차라리. 확실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그러면 이 몸에 이렇게 생각 그것도 생각? 아니야? 생각 아닌가? 생각. 응. 또 해봐. 또 일을 제기해봐. 다른 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스님이 이건 전혀 다른 건데요. 스님이 법회 하시면서 법문하시면서 아니 질의응답 하시면서 그 법우님들한테 뭔가 막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법우님들이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다른 말 막 이렇게 할 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이렇게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이러면서 계속 내가 묻는 게 뭐다라는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다시 막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이제 물론 이제 내용이 다르고 복잡한 정도 다르고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실생활에서 되게 자주 접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님 입장이고 뭔가 이렇게 업무하고 관련된 것들인데 막 질문을 물어보는데 계속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내가 묻는 게 아닌 거에 대해서 한참 설명을 해서 제끼고 또 제끼고 그러니까 하나를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많이 이렇게 에너지를 쏟고 대화를 하고 시간을 들이고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막 화가 이렇게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왜 매번 이렇게까지 해서 답을 얻을 무슨 뭐 이렇게 업무하고 방문자들이 관련된 아니요. 그러니까 직원들하고 네, 직원들. 네, 물론 이제 제가 최근에 옮긴 직장의 직원분들이 약간 좀 평균적으로 업무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오긴 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그게 막 심하니까 자주 반복돼서 접하는데 스님이 그 법문하실 때 보면은 기껏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약간의 그냥 그런 말투지
막 뭔가 이렇게 들끓고 이런 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제가 못 깨달아서 그냥 그런 건가, 나도 그냥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그 기약은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치니까 반복되니까, 그래서 그냥 깨닫고 안 깨닫고의 그 차이, 그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같은데 자기는 힘들다 이거죠? 네, 너무. 그래 뭐 9일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희망을 갖고 가면 돼. 네. 이거는 근원 만병통치약이다. 네, 네. 이 공부는. 네. 그래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 이 만병통치약이 좋지 않아요? 네, 네, 아무 그 부작용 없고 만병이 다 낫는 네, 끝내주는 약이잖아. 저희가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 모든 면에서 뭐 일체의 고가 다 해결된다. 네. 그런 약이 어디서 세상에. 근데 이 공부는 그런 약이거든. 네. 그러면 이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한이 있어도 이건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거 하나만 희망으로 갈 수 있잖아. 네. 이것만이 그 어떤 사람이 와서 묻고 이 대화가 안 돼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 해도 나도 같은 얘기 맨날 해주잖아. 그래 또 돌아갈 때는 얼굴을 보면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러고 가. 네. 봄의 얼굴은 아니야. 그죠?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지. 그 사람은 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죽기 전까지 오면은 죽기 전까지 대답해 주면 되고. 네. 오다가 치워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잖아. 근데 뭐 어쨌든 그 자기가 어떤 방법을 써서 바꿔지지도 않고 바꿀 수 있는 글쎄 조금 법우님도 거기서 이제 몇 년 지나면서 그런 요령이 좀 생기겠지, 네, 그지? 적응을. 네,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적응을 하지.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적응하는 거를 원하고 살지는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은 근원 치유, 근원 해결 그걸 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손을 딱 대보면 알잖아.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네. 어느 세월에 내가 이걸 노력해서 내 마음을 다 바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일체 그냥 법만 믿고 가는 거야. 거기서는 모든 걸 다 끝낼 거니까. 모든 걸 다 해결할 테니까. 네. 나의 어떤 뭐 불편함도. 감사합니다. 다 했어?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 되게 많이 봐왔던 분들이 그러니까 봤던 계속 분들? 그러니까 계속 그 봐왔던 분들이 다들 이번 가행정진에 유난히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탁 분별이 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백들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한테 그렇게 느껴졌어요? 네. 이번 유난히 뭐 이번에 다들 유난히 뭐가 좀 달랐나? 아니 다들 그러니까 뭐 그런 경험들을 뒤늦게 고백하신 분들도 있고 뭐 그 전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나는 아주 근데 거기에 막 빠져 있지는 않은데 나도 뭐 곧 그렇게 뭐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분심도 있어야 돼요. 분심. 네. 나도 해야지. 분하다. 근데 저 분심이 이제 질투심 이런 네. 거. 공부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좋아요. 근데 좋은 그 역할을 해요. 그런 거 분심도. 근데 진짜 약간 딱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는 분심은 딱 한 번 있었는데 저번에 그 만성 법우님이 이렇게 딱 체험했다고 할 때
아니 근데 만성 법부님이 경쟁. 왜냐면 그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판단할 때 저분은 제 부류다. 약간 머리 이렇게 그래서 이제 머리로 이렇게 하는 만성 분들. 법부님까지 이제 시험했으니 예. 나는 동지가 없어졌어. 근데 그때 약간 되게 저도 놀랄 정도로 막 이렇게 좀 약간 막 이렇게 일어나더라고 마음이. 그래서 이게 분심인가?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얼마 안 자니까 가? 없어져 버렸어요. 원래 그래가지고 마음은 그 다음 날 되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좀 실망을 했는데 어쨌든 저 법부님만 쳐다봐 오면. 아무튼 그래서 그냥 계속 가겠습니다. 아니, 분심이 이런 공부에 있어서는 분심도 역할을 하거든.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막 이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걸 자기가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 없어지지. 그러니까 나는 분심을 안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 분심이 난다. 이 마음은 이래야 그 효과가 아니 하여튼 있지. 되게 놀랐었거든요 그때. 놀랐어요. 네, 놀랐어가지고 막 그러네, 막 되게 만성 힘드네, 막 이러면서. 법부님처럼 생각으로 이렇게 하긴 했지만, 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 생각의 방향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그 대화할 때마다 조금씩 그 방향이 하나로 모아지는 생각이 넓게 있다가 이게 하나로 쫙 모아지는 이런 변화가 계속 조금씩 있었어. 네, 뭐 전혀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딱 모아지다가 이제 그럼 이제 생각이 막 광범위하지 않잖아.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점점 희망이 생기는 거지. 네, 네, 근데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법부님도 절대로 안 변할 수는 없어. 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탁 넘어서는 순간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뭐 아주 뭐랄까 또 이렇게 좀 깨우치기 어려운 굉장히 그런 면을 많이 가진 어떤 분이 다른 데 공부하러 다니던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세월은 많이 걸렸대. 네, 뭐 나하고 내가 그냥 막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분이 아니라 어쩌다가 한번 이제 연락이 돼서 알게 된 경우 알게 됐는데 소식을 들었는데 뭐 10몇 년 걸려서 본인이 겨우 일별했다. 그러니까 제일 오래 공부하러 다닌 분에 속했대. 네. 또 그런 사람도 되게 돼 있고 누구든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자기가 관심이 많으면 언젠가는 되게 돼 있어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네. 그리고 자기는 자기 생겨 먹은 대로 하는 수밖에 없잖아. 뭐 이제 와서 뭐 딴 사람으로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렇지? 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지, 생각. 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거 생각이지. 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응? 본인이 대답해. 생각이죠? 그래요, 안 그래? 자기가 대답해봐. 그럼 나는 마음이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생각이네. 이거 생각이다 하는 것도 생각이야. 생각은 허상이잖아요. 생각은 허상 아니에요? 사과 생각하면 그게 사과예요? 악마를 생각하면 그게 악마야? 생각이지. 사과를 생각하나 악마를 생각하나 똑같이 뭐야? 생각이지. 똑같이 그냥 생각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좋은 생각해라, 잘 생각해라 이러지만 공통점은 뭐야? 생각이야. 좋은 생각도 나쁜 생각도 잘 생각도. 왜냐면 자기가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좋은 생각하라고 하는데 생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 생각이잖아.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그러면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지금 쑥 나온 거지. 자기는 거기에 딱 속아버리니까 생각이 있는 걸로 돼버리지. 생각에 속아버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해봐요. 생각이. 네. 하선입니다. 네. 어제 나오지 않았나? 네, 또 바보 같은 질문 할 건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질문을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해? 자기는 필요해서 하는 건데. 예. 제가 처음에 스님 찾아와서 얘기를 할 때도 죽음이 되게 큰 문제여가지고 죽음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너무 죽음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몸이 약했어요? 아니요, 죽음이라는 그 생각이 그냥 무서웠어요. 내가 사라진다는 게.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누군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그런 거를 보고 얼마나 답답할까. 그러면 저것이 영원일 텐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막 누구한테 물어봐도 답도 안 나오고 그래서 혼자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책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책 속에서 무슨 깨달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어떤 깨달은 도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망나니가 막 앞에서 춤을 추고 칼을 이렇게 막 싹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뭐 바람이 부는구나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세계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깨달아야지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깨달음의 조건이 있어요. 뭐 한순간이라도 지금 내 앞에 죽음이 닥쳤을 때 마음이 태어나야 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편안해야 돼 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눈 뜨는 체험이 있었을 때도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죽음이 오면 나 두려운데 이랬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도 뭐 조금씩 지금 죽으면 난 두려운데 라는 생각에 속았을 때는 두렵죠. 실제로 분별에서 벗어났을 때는 그때는 두려움이 없지. 근데 지금 죽으면 난 두려운데 라는 생각이 싹 올라왔다는 것은 분별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는 거지. 분별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두렵죠. 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죽음이 생각나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생각나면 그럼 그 순간에 또 죽음이 무서우니까. 왜 생각나지 않았을까? 죽음이 생각이 났더라면 두려웠을 것이다 이거잖아. 네, 네, 생각나지 않아서 두려운 줄 몰랐던 거지. 네. 근데 그때는 왜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났을까?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안 나.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이 났을 때 두려웠던 거지. 지금도 생각할 때 그때 그 죽음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서 두려웠던
두렵지 않았던 거지라는 생각이 나는 거야. 지금 생각 속에 있으니까. 그때는 왜 그런 생각 안 날까? 그럼 자기가 그런 생각 안 나면 되겠네, 그지? 네.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났다며. 안 나면 되는 거지. 쓸데없는 생각 안 나니까. 그거 다 쓸데없는 생각이거든. 됐어요? 아니요, 이것이 이게 자꾸 저를 가로막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그러면 희망을 갖고 가요. 희망을 갖고 공부해 가는 거야. 이 법은, 이 법만이, 이 공부만이 완전한 해결을 할 수 있다. 나의 두려움을 하고 네. 그 법만 믿고 가봐요. 지금은 뭐 공부 힘이 약해서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두려움은 법은 해결할까 못할까?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네. 그럼 법만 믿고 가봐. 그러면 되겠네요. 네. 스님, 제가 이렇게 아무 노력의 노력의 틈이 없이 그냥 이대로 이렇게 느껴질 때 바로 그 생각이 나거든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이게 그래서 지금 그 틈 없는 이거는 그게 아니야라는 거기 그럼 틈이 있는 거지. 그건 틈이 없는 게 아니잖아. 맞아. 네. 왜 자기가 틈 없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있나 보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틈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생각이 드는 거지. 틈이라는 거는 생각 속에 있다 이거지. 분별심 속에 있다. 틈이 있다는 것은. 잠깐은 법원님까지 하고 짧게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하실 말씀 하셔도 돼요. 네, 하성입니다, 선생님. 네. 짧게 하겠습니다. 아니 법원님까지 하시고 네. 일부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가행 정진에 처음 참석했는데요. 부푼 마음과 꿈도 않고 부담감도 않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하여튼 제 여건에서는 나름대로 무리 아닌 무리도 하고 주위 분들 도움 너무 받아서 어느 순간에 이게 가행 정진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도 많이 들고 법문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가행정진에 많이 공부가 잘 되시는 모습도 보고 하니까 저도 나도 여기서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좀 하자 이런 욕심도 엄청 냈고요. 뭐가 달라지는 건가? 뭐가 달라질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근데 첫날 법회부터 엄청 졸립더라고요. 첫날은 아이고 내가 피곤해서 어저께 잠도 못 자고 근데 법문이 한 5분 10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루하지는 않는데 엄청 졸려요. 그리고 첫날은 내가 몸이 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도 별로 주위에 신경 못 쓰고 쓸 수도 없고 그냥 자다가 자고 또 밥은 또 삼시세끼 다 먹어요. 한 톨도 남기기가 싫었어요. 주시는 밥이니까 아침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또 먹을 건 다 먹고 산책이라고 갔는데 제가 가야산 처음 와보거든요. 여행도 저는 이렇게 많이 다니질 않았어요. 이렇게 삶에 그렇게 여유도 없었고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성향이. 근데 좋더라고요. 좋은데 이 경치볼 마음의 여유가 좋은 건가? 이게 뭐가 좋은 거지? 그 여유가 없는 건지
좋은데 내가 못 느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어제는 정말 아침 법문, 점심, 저녁 하루 종일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정말로. 근데 하루가 어느 순간에 그냥 찰나로 그냥 저녁에 제가 그냥 자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좀 개운하게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리고 다른 법우님하고도 그전에는 짧게라도 대화 좀 해보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정신을 이제 차려야 되겠다. 이게 진짜 집중하고 들어야 되겠다. 근데 아까 오늘 법문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데 이게 이 말씀이시구나. 억지로 또 하고 있었구나. 좀 쉬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아침 아까 조금 법문 뭐가 쉬어져? 내가 공부가 내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만 자고 가서 순간적으로 뭐가 나아지는 거지? 이게 뭐지? 뭐가 공부인지? 공부를 하려고 아직도 뭘 또 들어 넣어야 되겠다고 많이 생각을 했어요. 쉬어라 하는데 쉬어야 하는데 네, 또 쉬어야 한다고? 그것도 뭘 하려는 거잖아. 예, 근데 그게 저절로 쉬어야 하는데. 네네네. 그럼 저절로 쉬어져야 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들고 있는 거잖아. 네네네. 이거 안 들면 저거 들고. 네네네. 그럼 저거 들고 있으면 되는 건가? 근데 쉬어져야 되는 데가 아니라 그냥 살짝 쉬어졌어요. 그냥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던가? 그러면? 그래서 쉬어졌더니 어떻던가? 아유. 좋아요. 뭐라고 해야 되나? 가슴에서 뭘 걷어. 꿈속에서 법문은 잘 들려요? 네, 요즘 법문에 집중이 잘 돼요? 네, 제가 이렇게 졸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의료법회 다른 법회 다녀도 졸리지는 않았거든요. 유튜브로 들어도 조금 너무너무 그 전보다는 훨씬 잘 들렸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3일을 졸고 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서 3일 동안 졸았어요? 네, 예, 졸았어요. 밤에 잠 안 잤어요? 숙소에서? 잤어요. 그래서 다른 법무님 말씀도 뭐 누가 깨어나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이 없다. 뭐 분심도 안 나고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에라 모르겠다. 근데 나중에는 이걸 자지 말아야지 하니까 그거에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공부가 되겠냐.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를 하고 그냥 자다 깨다 들어오다 뭐 이렇게 3일을 보냈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 되겠죠. 잘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하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공부하기 전에도 울고 싶어서 막 울고 싶은데 안 울어졌고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됐었거든요. 그거는 공부하기 전에. 근데 그거랑 같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또 뭘 또 하겠다고 많이 설쳤구나를 제가 또 보고 가는 2박 3일 가행전진이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사람에 따라서는 또 법우님은 법우님에 맞는 그런 게 필요했겠네요. 남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어요. 자기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런 시간이 됐겠네.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요. 안 따라가도 된다는 생각이 확 나버렸더니 그런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저는 공부를 손님 접하면서도 해탈을 내가 무슨 해탈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목적이었어요? 환골탈태를 처음에는
그 황골 탈퇴하고 해탈하고 뭐 제가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 황골 탈퇴나 해탈이나 같은 말인데요. 몰랐었어요. 그래서 근데 자꾸 듣다 보면 다들 깨달음 얘기하시고 회 하는데도 뭐 제가 나름대로 뭐 마음 힘들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목표가 처음에는 그렇게 설정이 안 됐는데 원하는 게 뭐였어요? 황골 탈퇴였어요? 네. 자기가 바뀌는 거? 네네네. 어떻게 바뀌는 거? 근데 바뀌지 그걸 이제 들으면서 아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자체로 너가 항상 이미 성불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어온 거는 아니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든든하고 좋고 살짝씩 의심도 가고요. 솔직히 말해 살짝씩 의심도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계속 법문 듣고 공부해 보십시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